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안에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일까지 저는 십계명에 대해서 매주일마다 하나하나의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십계명에 있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십계명 다 외우고 계십니까? 자, 마음속으로만 다 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십계명을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1계명은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는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3은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늘 하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마라. 7.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마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벌써 여러분 다 외우셨죠? 이게 십계명에 다 외웠어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10주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십계명을 한번 복습해 보면요,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럼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이제 그들은 구별된 삶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에 구별될 내용이 필요했는데, 그 삶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묘범을 주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럼 이 십계명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지거나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건 전적으로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복과 우리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십계명의 핵심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37절에서 40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높은 사상이 없고 사랑보다 더 큰 철학이 없으며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킨다는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34절, 35절을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이 뭐냐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그 계명이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는 뭘로 증명되느냐?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교인 카드도 아니고요, 세례 증서도 아니고요, 직분 임명장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명은 바로 삶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사랑하며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걸 왜 새 계명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은 이미 10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새로운 11번째 계명을 너에게 줄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새 계명은 첫째부터 10번째까지 모든 계명을 합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과 같은 그런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66권이 있어요. 그 66권을 압축기로 쭉 짜요. 그러면 10개의 말씀이 뚝 떨어지는, 그 10개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요약돼요. 근데 그 십계명을 또 압축에 넣어서 쭉 짭니다. 그러면 2개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넣고 또 쭉 짜요. 그러면 하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가치를 알았던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계명의 완성은 어디 있느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십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뭐고 10번째 계명인지 뭔지 그거 몰라도 된다. 못 외워도 된다. 근데 이거 하나만 너희들 기억해라.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 이 계명만 지키면 너희들 첫 번째, 10번째 계명 다 지키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던 계명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랑의 개념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예수님이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뭐냐?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랑의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3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와 만나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삭개오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받으며 죄인 취급받으면서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는 길목을 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은 그가 볼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겨우겨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수많은 사람에 쌓여있던 예수님이 삭개오와 눈을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삭개오 앞으로 조금씩 걸어와요. 그리고는요, 삭개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쉬었다 가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삭개오에게는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 내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이렇게 알고 계시지? 또 더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매국노, 손가락질하며 오히려 비난하는 게 사람들의 입술이었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메시아로 오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충만한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니, 그리고 나의 집에 거한다니.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랍비도 있고 종교 지도자도 많은데 못나고 못난 죄인 중에 죄인인 나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거기에 삭개오가요, 감동을 받고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정성껏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날 삭개오는 놀랍도록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삭개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좀 봐달라고 손을 흔들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삭개오가 소리쳤던 것도 아니에요. 바로 삭개오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어긋나게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손 내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죄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속에 여전히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먼저 다가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고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처럼 먼저 다가가는, 먼저 찾아가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싸워서 미워해서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안 되겠니? 네가 먼저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면 안 되겠니?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부족함이 보이죠. 아이고 이거 좀 고쳤으면, 아이고 이거 좀 했으면, 아이고 이거 좀 달라졌으면. 그러면 주님은 그게 보이는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먼저 찾아가는, 먼저 다가가는 이런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사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사랑은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끼리의 사랑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랑을 베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은 죄인 취급했고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구약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정해놓은 거예요. 나 이 사람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나 사랑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나 가까이 안 할 거야. 우리가 선을 거놓고 구별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대상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나옵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인종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그가 착하게 살아왔든 악하게 살아왔든 성격이 좋든 성격이 나쁘든 간에 주님 앞에 누구든 나오면, 누구든 주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모두를 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동성애는 거부하지만 동성애자들은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치적인 관점이 달라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나랑 뜻이 다르다고 그를 원수 대하듯이, 또는 그런 죄인을 대하듯이 비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들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마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식사를 할 때 끼리끼리 아는 사람하고 밥 먹지 마시고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밥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병문 목사라고 합니다. 같이 밥 먹어도 될까요? 아이고, 언제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서로 사귀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항상 우리끼리만 밥 먹고 우리끼리만 지나고 우리끼리만 함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사랑을 키워보라는 거예요. 처음 보지만 우리 교인이라면, 처음 보지만 같은 교회 다닌다면 같이 인사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넓은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릴 때도 낯선 사람 쳐다보듯이 훑히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넓게 한다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처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요, 끝까지 가는 사랑이었다. 요한복음 13장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과 저녁 만찬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었느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발 씻겨주기 전에, 만찬 나누기 전에, 야 유다, 잠깐 나 좀 보자. 너 나 배신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똑바로 얘기해. 너 배신할 거야? 당장 나가. 나 너 발 씻겨줄 마음이 없어. 너랑 같이 내가 밥 먹을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나가. 아니면 배신하지 마. 이렇게 타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유다를 자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그의 발도 씻겨줍니다. 그리고 밥도 함께 나눕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은요, 내가 한번 선택한 사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비록 나를 배신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틀어지거나 바뀌고 변화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실 이러한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주님이 포기해도 벌써 포기할 만한 우리들의 삶일 수 있잖아요. 툭하면 죄짓고, 툭하면 주님 앞에 섭섭해하며 삐지고, 툭하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영적인 가출을 하고, 이러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툭하면 주님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 멀리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지금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때로는 서운함이 있고 때로는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서로 간에 보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할 때는 사랑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그를 품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거룩함을 이루는 주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5계명이 뭐였지? 6계명이 뭐였지? 괜찮아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10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요구대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구별하지도 차별하지도 않는 모두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로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먼저 다가가고 또 모두를 품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만 봐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고요, 모든 것을 품고 싶어도 그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사랑에 실패하고 사랑하는데 넘어지는 게 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사랑할 힘이 전혀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단한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을 달달 외운다고 사랑해집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할 힘과 사랑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힘이 없다는 거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얘들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옵니까? 우리가 왜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왜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사랑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은 어디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먼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주님께서 사랑할 힘도 주시고 사랑할 능력도 주시고 사랑할 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요,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몰라도 됩니다. 예수만 붙들면 됩니다. 말씀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분이 지키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며 참된 제자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힘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 예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지혜 되시는 주님이, 힘이 되신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예수 붙들고 사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붙드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의된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며 지켜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영광과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